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선한 일을 행하시고도 칭찬은커녕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받으며 사실상 피고인의 신분으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바른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비난일 때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 이 누명과 같은 답답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본심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 계심을 깊이 신뢰하고 계셨고,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인데,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아시니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 나는 억울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중심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여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명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다 이해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설령 이해받았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켜서 비추인다라는 것은 자신을 태워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기름과 심지를 태워 빛을 냅니다. 즉 빛은 고통이 수반되는 자기 희생적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위하여 겪고 있는 수고와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과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태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반사시키는 이 반사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야속합니다. 35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베푸는 혜택과 주는 즐거움에 잠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 진짜 구원,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며 모두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쉽게 잊는다고 하여도 주님께 드려진 일이 별 효과 없는 낭비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고귀한 가치로 남고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보상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억울한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고 해명하는 대신 묵묵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역사, 하나님의 일, 즉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내의 여정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도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신실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묵묵히 믿음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100마디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난의 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펼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의 공식이나 위로가 되는 문구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시험에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도 기분이 썩 좋지 않고 참 서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건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으면 더 크게 힘이 들고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낙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데 그걸 넘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 정말 마음 한켠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원래 진짜 수고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샘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그 비난이 믿음의 일을 잘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너무나도 대단하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당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적당히 고만고만한 일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대단하다, 충분하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방식은 그 깊이와 너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오해도, 세상의 그 어떠한 비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율법, 즉 모세에 의해 오히려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이댈 필요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내의 경주를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고난이 바른 길을 하다가 만난 고난이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다 얻으신 상처이십니까? 더욱더 그렇다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 일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다,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피어나는 이 인내의 꽃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람들의 소리는 뒤로 하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